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말씀을 같이 합독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자, 오늘 저는요,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기도하라고 하는데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사실은 기도해야 할 목적도 모르고 기도를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고 기도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담스럽고 기도 시간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기도해도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또 기도한다고 특별한 것 또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왜 기도를 자꾸 하라 그럴까? 물론 많은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체험도 하기도 하고 임재를 느끼기도 하고 또 그래서 기도의 맛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대부분 목사님들이 기도하라고 하는데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은 그냥 초보적인 것 같지만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한번 나눴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는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면서도 가장 지키기 힘든 경건 습관 중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요, 종교개혁의 기초를 세운 마틴 루터는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하루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기도의 시간을 늘려 바쁜 스케줄을 감당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지키기 힘들지만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관적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한 세 가지 이유를 오늘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한번 따라서 해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첫 번째로 경험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관적인 생각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관적인 생각이 내려놓게 되어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부드러운 온유한 심령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나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처음에는 이해가 되어지지도 않고 믿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이제 주관적인 생각들을 이것이 내가 잘못되어진 것이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하나씩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가 주인이었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언제 주인이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때에 하나님이 곁에 안 계셨고 아담도 아마 하와 곁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뱀이 와서 이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는 모든 열매를 임의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그렇게 유도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하와가 그렇지 아니하다. 모든 열매는 임의로 먹어도 되는데 저 선악을 아는 열매는 먹으면 죽을까 했노라 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마귀에게 결국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마귀의 실수에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마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먹는 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금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하와가 그것을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기도 하더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고 맙니다. 왜 따먹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 된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뭐가 중요하느냐? 내가 주인이냐 이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과연 누구냐 이거죠.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주인 되어졌던,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근데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주인이 되어졌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원인이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었었구나. 내가 주인이 곧 마귀가 주인이었구나. 그때부터 자기의 생각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맛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점점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라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마치 간단하기가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땐 몰랐지만 나오자마자 엄마 태취를 끊으면 당연히 자기 스스로 호흡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되어지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기도라고 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숨을 안 쉬니까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숨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제가 날마다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멘? 숨을 쉬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명령은 뭐예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은 반드시 순종이든지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명령대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에 순종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바쁜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에 힘쓰셨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더 기도에 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셨다는 것이죠. 어느 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풍 환자가 왔었는데, 문둥병 환자가 왔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제쳐두고 예수님은 다른 곳에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기도가 먼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호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는 뭐냐? 하나의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소통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나누는 거겠죠.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에 대한 의미를 잘못 알게 되어지면 기도는 자기의 요구를 채워주는 무슨 요술 방망이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기도해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그렇지 않아요? 서로 만나고 서로 대화하고 계속 깊이 관계를 가져야만이, 그래야만이 오히려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필요할 때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도 같이 깊은 교제를 나누던 친구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친구의 마음을 알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친구가 와가지고 아우 나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당했어. 어떻게 해? 나중에 지금 도와줘. 이렇게 하면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도와주시겠어요? 그러나 늘 같이 전화하고, 요즘에 핸드폰 있으니까, 스마트폰 있으니까 전화하면서 늘 함께 이렇게 깊은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 친구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랬어? 아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 내가 좀 힘든 데는 내가 도와줄 거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아버지는 자녀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저한테 용돈 안 줘도 아버지로 인정해 주는 것이 고마운 거죠. 그리고 감사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야기할 때 그냥 뭐 사소한 일도, 어디 다녀왔어도 아버지 나 솔직히 어디 누구 만났는데 나 이렇게 이러한 사람도 만났고 나 이렇게 오늘 이렇게 지냈어. 그러냐? 너 어려움이 없었니?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거하고, 그러지도 않고 전혀 그런 어떤 교제도 없이 있다가 어려울 때마다 아빠 나 용돈 줘. 아빠 나 이렇게 어려워. 그러면 선뜻 그래 너 필요합니다. 글쎄 그런 아빠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왕이면 다정다감하게 항상 언제든지 인정해주고, 그리고 항상 무슨 말이든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늘 그러한 자녀라면 그 자녀의 마음을 알고 속히 그 자녀의 그 어려움을 도와주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약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만 와서 기도한다면 여기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 하지도 않겠죠. 그렇게 되어질 때 너무 하나님과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아멘.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혹시나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헛된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 뜻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는 하나님의 일과 함께 동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역을.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무릎을 꿇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을 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자기 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의를 드러내거나,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거나,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를 잘못하는 겁니다. 기도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번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위하여 깨어 기도해다오. 근데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잡니다. 예수님이 또 와서 또 물어봅니다. 잠시 동안에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리고 예수님이 또 가서 또 기도하시다가 내려오니까 또 잠을 잡니다.
때가 됐구나. 내 마음은 원이라 육신이 약하다 하시면서 이제 나를 잡으러 온 자가 있다 하시면 제자와 함께 가게 되어지죠.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의 참된 내용은 일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서를 보더라도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없는 그곳에서 그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 그것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치 어려운 일이 문제가 오게 되어졌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다니엘을 원래부터 모함하던 친구들이 다니엘에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다른 것으로는 책을 잡을 수 없으니, 흠을 잡을 수 없으니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는 왕이시오, 그를 잡아서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놓으세요. 그러면 당신이 높을 것이며 당신의 명령이 험한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의도는 무슨 의도였습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의도였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 의도를 알면서도 그는 하루에 3번씩 문을 열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그것을 알고 다니엘을 부르죠. 다니엘아, 지금 이러한 상황이니까 지금이라도 잠시 중단하면 안 되겠느냐? 중단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중단하지 않냐고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죠. 왕은 결국은 그 신하들이, 모함하는 신하들, 그 동료들에 의해서 결국은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놓고 그 왕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다니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왜? 다니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왕이 그렇게 인정했어요. 마침 그 사자굴 속에 떨어졌던 그 다니엘, 사자가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사자의 품속에서 잠시간 잘 자고 다니엘이 새벽에 일어납니다. 얼마나 급한지 왕이 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네가 지금 살아있느냐? 왕이시오, 만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말을 들었던 왕은 그 모함하던 동료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던졌는데 사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 동료들을 삼켜버리고 말이죠. 무슨 일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역이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를 쉬지 않고 때가 되든 때가 되지 않든 시간이 있든 시간이 없든 바쁘든 바쁘지 않든 늘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주님이 나는 너를 친구라고 여겨주시고, 친구는 어때요? 우리의 모든 비밀을 다 얘기하잖아요. 정말 친한 친구라. 하나님도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로 친구라고 여겨주시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할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 그 비밀을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로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캄캄하잖아요. 내일 이루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과 깊은 교제,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기도만큼 좋은 게 없다. 말씀도 굉장히 귀하고 아름답고 굉장히 소중하지만 기도가 왜 그러냐면 기도는요 잠잘 때도 기도할 수 있고요, 길을 걸어갈 때도 기도할 수 있고요, 아플 때도 기도할 수 있고요, 숨 멈출 때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숨이 멈출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나 혼자 어느 곳에 감옥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예배를 못 드려도 여러분 캄캄한 밤에 성경을 못 봐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정말 기도는 너무너무 주님이 주신 좋은 영적인 도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를 정말 쉬지 않냐고 기도해요. 정말 기도했어.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고 동행한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그래서 항상 현실만 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기쁘고 감사하며 즐겁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니엘처럼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일으키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삶 속에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승리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